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다시 참 좋아졌고요. 또 우리 주일날 함께 뵙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 또 마음이 더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를 떠났다라는 말씀은 이제 사역하시는 그 자리에서 또 장소를 옮기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움직여 가시는 이 모습이 마치 이 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지만 분주하게 말씀 사역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질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고향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 퀴즈 비슷하게 되면 좀 헷갈립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베들레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향으로 말씀하시면서 나자렛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라는 단어는 그 아버지의 땅이란 뜻입니다. 파트리스, 아버지란 뜻인데요. 그 말이 아버지의 땅, 아버지께서 계신 곳, 또 아버지와 관련된 아버지의 집,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제 나자렛이란 뜻이죠. 태어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가셨지만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나자렛에서 보내셨죠. 그래서 나자렛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고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스라엘에 머물게 되면 12월 달에 성탄절이 다가오면 두 동네에서 굉장히 서로 겨루는 그런 분위기가 되죠. 베들레헴과 나자렛, 서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으로 이 나자렛이 나오는데, 또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동네가 성경에 나오는데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본동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사역하셨던 나자렛이 있으시고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지 역할을 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거기를 본동네라고 이디오스폴리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인즉슨 자기의 땅, 자기 소유의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소유로 어떤 땅이나 집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셨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머무르시고 또 그곳에서 주로 활동을 가버나움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를 찾으실 때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좀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데 자신의 고향 땅을 찾으실 때 마음은 어떠셨을까? 뭐 처음 가신 건 아니죠. 그러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방문하시는 그 기사로서는 처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으신 거예요. 저도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제 모교회를 초대받아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곳에서 설교를 했지만 고향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는 또 참 기분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 올라갈 이제 교회를 예배 시간 훨씬 이전부터 가는데 이미 그 시간 이전부터 권사님들, 또 이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이 이제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저를 보면서 굉장히 그 표정과 반가워하는 얼굴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저 주일학교 때부터 보셨던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 저 표정을 참 잘 자랐네, 그 표정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그 뿌듯한 표정 있잖아요, 그 얼굴에. 예, 설교하기가 참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 했습니다. 그래도 끝나고 내려오니 참 은혜 받았다고 모두들 격려해 주셔서 저 또한
참 좋은 추억을 갖고 내려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고향 땅을 찾으셨는데 이 안식일의 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 그 말씀의 힘을 자신들이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자리가 어떠했겠습니까? 저도 타임머신을 탈 수만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가보고 싶어요. 뭐 어디를 가냐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계시는 그 자리에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타임머신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뭐 미리 앞쪽으로 좀 가가지고 뭐 로또 번호를 보겠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 저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정말 가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반응은 이랬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선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권능과 역사가 뒤따랐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반응,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따라 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냥 랍비 그리고 위대한 스승 선지자로 알겠지만 우리들한테는 어린 시절부터 쭉 봐왔던 예수, 꼬맹이 예수 그뿐이야, 이 뜻이죠. 어릴 때 코 찍찍 흐르면서 자치기 하면서 해질녘까지 놀았던 그 아이 예수가 이렇게 커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의 권위며 이게 대단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호칭이 있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누구 엄마의 아들 이렇게 불리운 적이 없어요. 누구 아버지의 이름 뒤에 그 아들이라고 말하지 그 엄마 이름을 앞에다 먼저 부르지를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어머니 마리아 이름을 먼저 불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불렸다는 것은 사실상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 아버지 없이 난 아들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말이 들어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어릴 시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는데 참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똑같은 잘못을 해도 아비 없는 놈이라 그렇다고 이런 말을 꼭 뒤따라서 붙고 그 애들 눈물 흘리는 거를 모습을 참 지켜보았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함께 불리지 결코 그 어머니 이름을 함께 붙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얕잡아봐서 예수님의 그 환경, 어린 시절의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얕잡아봐서 한 그 아마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의 문제입니다. 목수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수는 헬라어로 테크톤이라는데 기술자란 뜻이죠. 특별히 어떤 기술자냐면 건축과 관련된 기술자를 말합니다. 건축과 관련된 기술자들은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다뤄야 되는데 하나는 목재예요, 하나는 그 돌과 같은 석재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다루어서 건물을 올리죠. 목재 다루는 일보다는 석재 다루는 일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나무는 워낙 귀했기 때문에 나무 다루는 일보다는 아마 돌 다루는, 돌 깨부수는 일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목수는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토라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직업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랍비들이 직업을 갖고 사람들 앞에 가르치는 일들을 했거든요. 옛날에 전임 그 랍비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은 유대 사회에서 거의 찾아볼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랍비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유명한 랍비들도 굉장히 가난했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옛날에 랍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원래 가르치는 분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좀 그런 말을 들을 때 저기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 시대에도 랍비들 사이에 굉장히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지,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수는 그 중에서도 많은 직업군이 있지만 토라를 해석해 줄 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유명한 랍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힐렐과 샴마이라고 두 랍비 양대 그런 가문이 있었는데, 그 랍비 중에 샴마이는 목수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힐렐은 목재를 다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꼭 부정적이라는 뜻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말인즉슨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가장 잘하는 게 우리인데 그 예수가 앞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저 모양새가 왠지 불편하고 어울리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출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알아요. 여기가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동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서울 말하자면 옛날 달동네 중에서도 달동네, 거기에서는 뭐 인물이라고 나본 적이 없는 동네, 그 동네가 어디냐면 나자렛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디 지역 사람이라는 게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따라붙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어느 동네 어느 가문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뒤에 그 꼬리표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밀양 사건이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뉴스에 막 떠들어지니까, 밀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데도 다시 그 지역 그 지도자급 사람들이 나와서 집단으로 사죄하는 일들이 붙지 않습니까? 밀양 출신이 어떡하다, 이런 말들이 뒤에 따라붙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광주 하면 따라붙는 말, 전라도 하면 따라붙는 말, 어디 하면 따라붙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자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 없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깊은 동네여야 인물들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자렛이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지명에 언급이 되질 않아요.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이제 성경을 그렇게까지 살피지 않은 분들은 나자렛이 언급이 안 된다고? 성경에 보면 나자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자렛에서 마태복음 2장 21절에 23절에 보면 나자렛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것은 이제 피신하셨다가, 베들레헴에서 피신하셨다가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켈러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헤롯의 아들 중에 아켈로라는 아주 사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굉장히 그때 당시 전국이 혼돈스럽고 얼마나 이 사람이 무자비했는지 로마가 끌어내렸습니다. 너 안 되겠다라고. 그 사람이 아켈라오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이 아켈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통치 지역을 벗어나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23절에 나자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자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 분명히 등장하는데 예언이, 선지자의 예언이. 그럼 나자렛이라는 동네는 그냥 보통 동네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될까요?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중간기 시대 때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머물며 살면서 생겨난 난민촌처럼 돌아오면서 그 유민들이 새롭게 만든 동네가 이 나자렛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자렛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그러니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나자렛 동네 사람으로서, 야, 우리가 어디 출신인데 딴 데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데 여기서 무슨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와? 선지자? 선지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의 메시아?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로도 인정할 수 없겠다. 야. 그러니 이런 의견들이 팽배해 있는 이게 어디에 반영돼서 나오냐면요, 나다나엘 이야기에 나와요.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예수님을 먼저 조사를 해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을 하고 그 안드레 형제인 시몬이 함께 등장하죠. 시몬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는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부터 네 이름은 게바다.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뜻이 이 바위, 돌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너는 돌이야. 좀 말하기는 좀 그러네. 너는 돌이야.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예, 바위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페트라라는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뜻이에요. 말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는 말에서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베드로로 이름을 불리우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게바라고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빌립이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니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자신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게 누구냐? 요셉의 아들. 여기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죠. 마리아 아들이라고 하지 않지 않아요? 요셉의 아들 나자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까지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당시 흔했어요. 그래서 누구 요셉? 나자렛의 요셉의 아들. 여기서 발음이 빠집니다. 나자렛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곳이 난다고. 아니 이런 지역 차별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건 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고대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은요 공동체에 속해서 해왔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동네에서 뭐 이렇게 시험 잘 봐서 예? 또 출세하고 또 좋은 곳 가서 출세하고 이것은 오늘날의 일이에요. 동네를 떠나서 뭔가 자기의 일을 새롭게 도모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있을 수도 없고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자렛 나 알지. 그 동네 그 완전 촌동네잖아. 그렇게 말하는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자렛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에서 나자렛이 들어가 있는 이 갈릴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군 단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군, 나 갈릴리 군, 여기로 말하면 읍면 이제 밑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총 저 안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나자렛은 저기 꼴짝이 어디 면도 안 되는 그런 곳일 겁니다. 그 안에 한참 그런 동네인데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선지자는 딱 한 사람 나왔어요. 누구냐면 요나, 가드 헤벨 출신 요나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자주 꺼내시지 않습니까? 요나 너희들 잘 알지. 우리 갈릴리 우리 선지자 요나 그러면서 이제 언급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는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무슨 나자렛에서 선한 것, 아가도스, 윤리적으로도 선하고 어떤 모양새를 봐도 좋은 거, 좋아 보이는 것, 어디를 뭐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이 한 이야기가 아니 말이 필요 없고 와 보라.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 빌립과 이 나다나엘이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와 보라. 그리고 나서 똑같은 내가 가서 보고 경험하니 알겠다. 너도 와서 만나 뵈어야 된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만나서 내 이야기 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것은 투시로 보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실 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이제 당시의 이스라엘의 관습과 그 상황들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마음 가운데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하다는 뜻은 돌로스, 개교, 섞어놓거나 꾸미고 미끼 상품 걸어놓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자동차 중고차 시장 미끼 상품들 유명하잖아요. 그거
사러 잘못 갔다가 인천 쪽이 유명하더만요. 거기 가면 차 안에 가둬놓고 여기 사인하기 전까지는 안 꺼내준다 하더만요. 거기 사람들. 예. 그러니까는 이런 미끼하고 또 내지는 섞어놓는 것, 그걸 꾸미는 것,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식의 그 거짓된 그런 뭐라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꾸미는 경건한 이런 것이 없는 진실된이란 뜻이겠죠. 진실된 사람이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보자마자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봤지.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뜻은 당시에 회당을 잘 지어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동네마다 돈이 좀 제법 있어야 회당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회당이 있다고 한들 사람들이 각자의 경건 생활을 어디에서 주로 하려고 했냐면 나무 밑인데, 무화과 나무 밑이 성경 묵상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로 고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앉아 있다라는 뭐냐면 네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이 빠져 있는 걸 내가 봤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넌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고 너가 이렇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놀랐니?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런 말을 보고 나를 이제 믿니? 그렇다면 너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자마자 반응이 뭐냐면 이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사실은요. 베드로가 먼저 한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은 나다나엘이 이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엄청난 고백을 나다나엘이 그 순간에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나다나엘을 향해서는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더 얹어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곳 이 고향 땅에서는 예수님을 대하는 폼새들이 전혀 예수님을 믿는 것은커녕 무시하고 내지는 핍박하는 분위기로 돌변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으로 임하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이들이 스스로 이 능력을 제한하면서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제자들을 따로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위태롭게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이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풍랑을 헤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고 소리치면서 무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오라 라고 하니 물 위로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잘 걸어갑니까? 가다가 갑자기 꼬르륵 하고 물속에 들어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사실 물 위를 걷는 것부터가 보통 일은 아니에요. 오라고 한다고 그 풍랑치는
바다 위를 발을 갖다 쑥 딛는다는 거, 그 어두운 새벽에 그거 시작, 그 부분은 믿음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일은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풍랑으로 가자마자 그 능력이 스스로 제한받게 되면서 물속에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올리고피스토스,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자, 믿음이 있냐 없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이 크냐 작냐를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냐 없냐를 갖고 우리가 초점을 옮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크냐 작냐보다는 믿음이 있냐 없냐는 부분인데, 이때는 믿음이란 것 자체가 싹 빠져들어 나가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왜 믿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거리는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계속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연거푸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상하게도 나자렛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제한받으셨는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셨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가 앞에 말하는 믿음이 작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이 작다, 그 다음에 작은 무리, 이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없는 상태예요. 그 앞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서라는 말과 같이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고는 기사에 나오지만 아무 권능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그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믿지 않다는 말, 이 말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앞에서는 작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 그리고 아무 권능도 없다, 이 말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믿음의 크기가 크냐 작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작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요 라는 말은 잘못 써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상태예요. 제가 믿음이 너무 작아서, 아니에요. 초가 언제 환해집니까? 불을 켜면 점점 환해집니까? 켜는 순간 환해져요. 전기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상하다는 말은요 좀 재미있게 이 표현이 경탄해 하셨다는 뜻이에요. 경탄. 믿음이 없는 걸 보고 경탄하셨대요. 여기서요. 이렇게 되기도 참 힘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권능을 베푸시는데 아무 권능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이 정도로 말라버린 상태, 아예 믿음을 찾아볼 길이 없는 그 상태예요. 저희가 어제 아침 본문에서 봤던 성경 본문이 있어요.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가 마지막 죽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불러서 요아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든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저희가 봤어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 그 손을 잡고 화살을 쏴서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잡아서 이제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칠 때 3번만 칩니다. 그러니 이 병들어서 곧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크게 화를 냅니다. 온몸이 지금 이제 곧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떤 에너지조차 다 빠져나가는 이 순간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크게 화를 냅니다. 내가 치라고 했으면 이걸 5번 이상 정말 힘있게 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번만 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3번밖에 못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요, 표현은 믿음의 습관에서 연유됩니다. 아무리 앞에서 언급해주고 아무리 앞에서 이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줘도요, 이 말씀의 반응이라는 것은요, 평상시 믿음의 습관 그리고 그 유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달지, 우리가 보이는 몸의 반응이랄지, 얼굴에 나오는 표정이랄지, 그런 모든 추임새들은 사실은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꾸며서 나올 수도 없어요. 이것은요,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귀에 들릴 때,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건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예식을 할 때 우리는 고백을 하죠. 제가 또 집례하시는 이 목사님이 떡을 뜯어서 이렇게 내밉니다. 이는 성도님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때 어떻게 화답합니까? 우리는 아멘 하죠. 근데 그 아멘 할 때 우리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 자리가 하나의 그냥 예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표정에서는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받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라는 아멘의 반응을 하신 분은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로마 천주교처럼 이 떡이 예수님의 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잔은 당신을 위해서 흘린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한 역시 그 피를 받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반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목소리가 작다고 우물쭈물한다고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 앞에서 보이는 믿음의 반응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우리 눈과 마음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냥 이거 화살 무채 아니야? 라고만 생각된다면 그건 그저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 화살에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화살이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능력은 참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말씀에 우리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참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작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핑계 삼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의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이 믿음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참으로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일으켜 세우는